오늘 묵상할 누가복음의 말씀은 1장 39절로 5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읽으시거나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두세 번 읽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살펴볼 때에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마리아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하러 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거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내 주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 오히려 나에게 인사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고도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고요.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복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벳도 또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가 참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찬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복중의 아이도 알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사벳이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 줄 모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나이 많은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의심했지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의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거나 아니면 전혀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한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믿음인 겁니다. 둘째로는 먼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시안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에 집중되어 있죠.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비천한 종을 돌보셔서 이후로는 만세의 복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자신은 낮고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수치를 안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믿음은 지금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단순히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내리치신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않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하는 일들, 눈앞에 닥친 일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장차에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 믿음대로 살기 위해 힘쓸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시고 또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이제 함께 각자의 깨달은 말씀으로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버려야 할 걱정 리스트를 적어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리아. 그 말씀 믿고 멀리까지 내다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현실적인 걱정들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이겨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인형은 아니지만 걱정거리, 현실적인 문제들, 의심거리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 걱정을 끌어안지 않기로 다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요? 함께 결단하고 그 은혜와 다짐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